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에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아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그가 살아있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음을 알았던 야곱, 다른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로 와서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접견하게 되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에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 식구들이 이제 와서 고센 땅에 있는 것을 아뢰었고 형제 중에서 다 볼 수 없으니까 5명만 뽑아서 이제 바로 왕과 접견하게 되는데 바로가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이것은 처음 본 사람들이니까 뭐하던 사람인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 뭐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바로도 이집트 땅에서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직업을 만들어 준다든가 뭘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뭐 하다 왔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무슨 직업을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나
돈을 모았느냐,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헌금은 얼마나 많이 했고 봉사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 너 무엇 하다 왔느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왔느냐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겠으나, 다 구원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에는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왔느냐 하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예수 믿은 무슨 횟수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다 왔느냐, 용서하고 베풀며 살아왔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이고 그것만이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껄껄 소리만 들린다고 다 후회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후회하는 것 가운데 크게 세 가지, 다른 거 많겠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 첫째는 좀 베풀며 살 거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세상을 산다고 쌍심지를 돋고 눈에 그냥 핏발을 세워가면서 미워하고 원수지고 그저 못된 짓 해가며 살아온 것이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 별거 아닌데 하는 껄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왔다가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꿈과 꿈결 같은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을 아주 복되게 알차게 즐겁고 기쁘게 살 걸 뭐 그렇게 그저 화를 내며 살았을까, 즐기며 살 걸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며 살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많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서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솥대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분명하게 여기 뭐 영구히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잠시 왔다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짐승을 기를 수 있도록 넓은 푸른 초지가 많은 고센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물론 요셉도 그렇게 시켰지만은 바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을까? 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을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중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외진 곳이죠. 그렇게 삶으로 이집트의 타락한 퇴폐적인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살게 했고 또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종교적 문화에서 행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혹여 물들까 봐
멀리 떨어져서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고센 땅은 중심 도시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나안 땅까지는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늘 건너 보이면서 곧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이거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은 금방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바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요셉이 알아서 다 하도록 맡기면서 자기의 짐승까지도 돌보도록 하라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야곱의 집안 가솔들이 고센 땅에 살게만 해주어도, 먹을 것이 있어서 살게만 해주어도 감사한 일인데, 게다가 왕의 짐승들을 기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저 직업도 없이 왔는데 이제 삶의 터전을 분명하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되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앞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점점 예수 믿은 다음에 더 깊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형편과 처지가 더 어려워져요. 그럴 수 있어요. 요셉도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가정들도 기근으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기대 이상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게 되지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그런 축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당시의 바로는 세계의 중심지, 이집트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디서 기근이 있는 땅에서 와가지고 빼빼 말라 비틀어진 노인네가, 아무 힘도 없는 노인네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만 이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우리는 축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해요. 로마 12장 14절 말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누구를 저주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할 의무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의무도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나에게 갈 수 없는 상처를 준 원수에게도 더욱더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빌어준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라면 그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이 빌어준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는다면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어요.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랬어요. 이때 야곱의 대답, 유명한 말씀이죠.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참 야곱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이 야곱의 험악한 삶의 여정을 여기까지 지금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험악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형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부여잡고 나와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좀 잘 살까 하고 아내도 얻었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만 당해요. 이제는 일가를 이루려고 이제 도망을 나와서 이제 형 에서와 화해를 했지만 그러나 이내 나중에는 아버지가 죽고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행방이 묘연하고 게다가 이제 남은 베냐민마저도 사지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이 야곱이에요. 파란만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파란만장합니까? 요셉의 삶은 또 어떠했어요?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아니 요셉뿐입니까?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매 순간 긴장의 긴장, 위기의 위기를 맞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이렇게 쓰다 보면 장편 소설 5권 값입니다. 다 하나같이 그래요. 다 사연이 있고 다 험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과 어느 날 이렇게 좀 밖으로 나가서 어느 부목사님과 둘이 앉아서 안 목사님이 땅바닥을 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2번, 3번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자라는 그런 호칭까지 받으신 분인데 그분의 삶도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순간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용기를 갖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한낱 힘없는 노인네가 세계의 지도자 왕 앞에 나가서 기절할 것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또 이집트에 올 때도 또 약속하시잖아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 한 6번 정도 돼요. 이런 같은 약속을 계속하는 것이. 그 약속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 하셨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복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주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주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의 가문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어려움 없도록 복에 복을 더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말처럼 우리도 오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며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또한 이 축복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다 보면 나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인생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갖는 것은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 약속 우리에게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 무슨 복이 많길래 아무런 근심 걱정은 저렇게 사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많이 들어가 보는데요. 남들이 모르는 험악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다 험악한 인생을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갖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며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며 그것을 지킬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